말씀,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예루살렘에 들어가신 예수라는 말씀의 제목입니다. 네, 우리 이번 주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는 그 여정들, 또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중요한 언약들을 좀 붙잡아야 되겠습니다. 예루살렘에 들어가신다라는 것은 예루살렘을 치유하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가시는 것이죠. 우리가 그리스도가 언약을 듣는다고, 그리스도가 내가 하나님 자녀 됐다고 바뀌는 게 없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큰 오산입니다. 우리 렘넌트들이 나에게 계속 이 영적인 흐름, 말씀이 들어간다면 분명히 그리스도의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은 치유하시고 바꾸시게 돼 있습니다. 우리 부모님들 계신데 자녀를 보면서 그리스도의 언약이 뭐가 그렇게 중요하냐라고 생각하신다면 아마 육신적인 그 학업 아니면 그 아이의 스펙이 될 만한 것들을 더 중요시하게 여길 수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좀 다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리스도 언약이 선포되어질 때마다 현장이 치유되어지고 사람이 치유되어졌습니다. 심지어 죽었던 사람이 살아나기도 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 그리스도의 언약은 수천 년 전에, 2000년 전에 있었던 레전드가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언약이요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은 다른 걸로 치유되어져서 안 됩니다. 오직 이 그리스도로 치유의 응답을 확인하는 증인이 되어줘야 돼요. 어쩌면 어떤 사람이 그 사람을 통해서 중요한 영향을 받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 사람 때문에 그리스도가 발견이 되어지지 않는다면, 만약 목사님이 여기서 여러분들과 사역을 하는데 목사님이 갑자기 바뀌었어요. 목사님이 타 교회로 가고 다른 목사님이 왔어. 근데 그 목사님이랑 좀 스타일이 달라. 그래서 그리스도가 발견이 안 된다라는 건 정확한 그리스도를 붙잡은 것이 아니라고 목사님은 여겨집니다. 이 그리스도의 언약을 통해서 정확한 치유의 응답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우리 렘넌트들이 어릴 때부터 알아야 돼요. 첫 번째 뭐냐? 우리 렘넌트들이 착각할 수 있는 게, 내가 학업을 열심히 하고 또 내 미래를 잘 준비하면 스스로 내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처럼, 구원이라는 것을 딱 직역하진 않겠지만 내가 그걸로 충분하다라고 여겨지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스스로 나를 구원할 수 있다. 내 노력과 열심으로. 육신적인 존재여서 내 육신의 노력과 열심만으로 구원을 얻을 수 있다면 목사님도 좋겠습니다. 근데 그게 아니에요. 육신은 내가 조금 가다듬으면 그 체질이나 습관들은 어느 정도 좀 바꿀 수 있어요. 근데 이 영적인 것, 마태복음 12장 29절에는 사단의 존재, 강한 자에 대한 존재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서야 어떻게 그 집을 강탈하겠느냐라고 하셨어요. 말씀에서. 말씀은 귀신을 꺾어야 치유가 되어짐을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우리 가정에, 내 인생에, 내 미래에 흑암의 세력들이 꺾여야 정확한 치유가 일어납니다. 그때부터 시작이에요. 이 그리스도를 사단을 스스로 꺾을 수 없기 때문에
이 강한 자를 결박할 수 있는 것은 내 뛰어난 육신의 그런 기능도 아니요, 내 육신의 그 튼튼한 건강도 아니요, 재물도 아니죠. 오직 성경은 기록하기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것이 치유되어지고 살아남을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건데, 예수님은 가시는 곳마다 치유의 역사를 일으키셨어요. 그 말은 뭐냐? 이 그리스도를 여러분이 언약으로 딱 마음 문을 열고 조금이라도 여러분이 붙잡는다면 그때부터 시작돼요. 왜냐? 이 그리스도는 마음의 문을 여는 자, 도적질하는 도둑놈이 아니기 때문에 사단은 우리 마음과 생각을 아무 허락 없이 들어와서 헤집어 놓고 바꾸고 생각을 병들게 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이 그리스도란 언약은 우리가 마음의 문을 열 때 치유가 가능해져요. 자, 봅시다. 만약에 진짜 마음과 생각이 병든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 마음과 생각이 병든 것을 의사에게 가서 내가 치료를 받으려고 갔는데, 이 의사가 내가 가진 질병에 대해서 확실하게 이야기하고 그것을 이야기할 때 기분이 나쁘다, 절대 치유되어질 수 없겠죠. 치유되어질 수 있는 자는 사실은 어느 정도 좀 수준이 있어야 돼요. 그 수준이 되어지지 않으면 치유되어지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 목회자는 사실은 많은 말을 못해요. 왜냐하면 상처받을까 봐. 이 말을 했을 때 이 사람이 이거를 못 받아들일 사람이면 말을 아예 안 합니다. 왜냐? 충분히 그 수준이 아니 되어진다는 것을 사실은 좀 생각을 하고 있죠. 이 치유라는 것은 내가 그리스도의 언약을 붙잡고 마음 문을 열 때, 내가 기분이 나쁘고 아니면 나에게 필요치 않다라고 여긴다면 그 그리스도를 통한 치유는 사실 일어나기가 어려워요. 왜냐하면 인간은 영도 있지만 육신도 있어요. 내가 원치 않으면 그 자유의지대로 그리스도의 언약을 놓치고 살아가게 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각인과 뿌리와 이 체질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이 렘넌트 시기 때 중요한 그리스도의 언약이 각인, 뿌리, 체질되어지는 게 가장 1순위입니다. 그것이 계속 회복되어져야 돼요. 지금 여러분에게 이 그리스도가 그래, 치유의 답이요, 은혜, 이 구원, 하나님의 언약이구나 라는 것이 지금 여러분 생각 속에 딱 자리 잡아야 돼요. 그래야 정확한 인도를 받습니다. 그걸 보고 우리는 이제 새로운 피조물, 하나님의 자녀요 라고 이야기하죠. 하나님의 자녀는 계속 하나님이 치유해 가십니다. 이것이 이제 여러분의 여정 가운데 나타납니다. 근데 이 하나님의 자녀, 이 그리스도의 언약을 통해서 많은 응답도 있고 많은 문제도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그 안에서 우리는 응답 때문에 넘어지고 또 문제 때문에 넘어집니다. 근데 우리 어제 신학원에서도 얘기했지만 중세교회는 많은 응답을 받았는데 가장 타락한 시기가 되어졌고, 그것을 통해서 많은 사상과 철학과 또 심지어 이 십자군 전쟁까지 수백 년 동안 전쟁을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습니다. 그리스도의 언약이 딱 없어질 때 완전히 사람들은 재앙과 저주 가운데 빠지게 돼 있어요. 그게 역사입니다, 역사. 그래서 우리는 이 예루살렘을 치유하러 들어가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을 이번 한 주 붙잡으셔야 됩니다. 첫 번째 뭐냐? 우리 나귀를 타신 예수라고 돼 있어요. 나귀를 타신 예수.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마태복음 21장에 이야기합니다.
맞은편 마을에 가면 나귀가 있다. 그 나귀를 데리고 와라. 만약에 그 주인이 나귀를 못 가져가게 한다면 주님이 쓰실 겁니다 라고 말하고 나귀를 가져오라고 말합니다. 근데 여기에는 중요한 부분이 있어요. 뭐냐? 예수 그리스도는 정복자가 아니에요. 정복자는 땅을 정복하고 전쟁을 해서 이기는 사람은, 이 정복자는 말을 타고 들어옵니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는 치유하고 평화의 상징으로 이제 이 나귀를 타고 들어옵니다. 여러분, 이 언약을 붙잡으셔야 돼요. 그리스도는 여러분을 막 지배하고, 물론 주인은 맞지만 여러분을 치유하고 평화와 응답과 감사와 행복의 이 그리스도의 언약이지, 절대 여러분을, 사람들은 이야기해요. 내가 마음대로 하고 싶은데, 잘못된 생각이에요. 그리스도에 대한 언약을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나는 내가 주인이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내가 안 가고 싶으면 안 가고. 그게 아닙니다. 뭐냐? 우리를 치유하고 정확한 이 행복과 감사와 평화를 누리게 하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라는 것이에요. 근데 사람들은 11절에 잘못 알고 있어요. 사람들이 물어봅니다. 아니, 저분이 누구신데 사람들이 막 자기 옷을 깔고 거기에 나무를 하고 막 이 사람들을 경배하냐? 근데 사람들은 잘못 알고 있어요. 그분은 선지자 예수다라고 얘기해요. 우리가 이 정도로 그리스도를 알고 있을 수 있어요. 마치 한 시대를 풍미했던 중요한 그러한 성인처럼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그리스도와 이 복음을 그 정도로 알 수 있어요. 교회는 가서 좋은 말 듣는 것이다. 교회는 가면 인성이 좋아진다. 그 정도 수준으로 알고 있어요. 근데 나귀를 타신 예수는 치유하고 우리에게 화평과 평안을 주시는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두 번째, 이제 그 나귀를 타시고 치유하시고 평화를 전달하는 이 그리스도가 성전을 치유하러 들어가십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러서 가장 먼저 하신 것은 예루살렘 성전으로 향했어요. 그 안에 누가 있냐? 이 매매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당시에 이제 짐승을 가져와서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고 번제로 예배를 드리는 그 피제사라는 것이 매 예배 때마다 진행되어졌어요. 근데 이 예배 때 내가 제물을 갖고 오지 않으면 교회 안에서 이제 제물을 파는 겁니다. 짐승을 팔고 그 짐승을 잡아주고 내가 챙겨오지 않은 예물을 줄 때 굉장히 편리한 것처럼 보여져요. 근데 정확한 피제사의 언약을 놓치게 되는 겁니다. 거기서 이 짐승을 잡아주고 대금을 받아요. 내가 잡아줬으니까 얼마 나에게 그 돈을 달라 해서 그 돈을 받아요. 또 하나님께 드릴 예물을 갖고 오면 환전해주고 돈을 바꿔주고 거기에서 남은 이제 그 돈을, 대금을 또 받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완전히 이 매매하는 자들 이 업장을 뒤집어 엎으셨어요. 여러분, 완전히 이것을 뒤집어 엎습니다. 우리 렘넌트들이 마음과 생각 속에 바꿔야 돼요. 완전히 뒤집어야 돼요. 뭐냐? 내가 예배를 잘 드리고 말씀을 잘 드리면 공부가 잘 되어지고 성공한다 라는 수준이 이 수준입니다. 뭘 자꾸 우리가 복음 안에서, 언약 안에서 자꾸 그리스도 말고 다른 거를 붙잡아요. 다른 거. 여러분이 말씀을 들으면서 그리스도가 회복되어져야 되는데 자꾸 육신적인 응답, 문제 이것들을 붙잡아요.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중세교회는 완전히 응답받았어요. 그렇죠? 로마가 완전히 복음화되고 콘스탄티누 황제가 완전히 복음화돼서 사람들이 모두
교회를 다니는 시기예요. 전도할 필요도 없고 상황도 없어요. 근데 그 시기가 기독교 역사상 가장 암흑 시기로 기록되어져 있어요. 많은 사람이 피를 뿌리게 되고 많은 생명을 앗아가고 많은 이상한 교리들이 나오게 됩니다. 면죄부가 나오고 고해성사가 나오고 교황이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있는 자고, 그래서 교황이 지목한 사람 구원을 받을 수 없고, 그리스도가 회복되지 않으면 내가 성공을 위해서 복음을 붙잡으면 그 중세교회 같이 돼요. 중세교회 같이 내 마음과 생각이 안 되는 자는 안 된다라고 인정하고 되는 자는 막 굽신거리고. 여러분, 이 매매하는 자와 같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서는 안 됩니다. 절대 안 돼요. 우리 렘넌트는 절대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치유하신 교회처럼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지금 바꿔야 돼요. 두 번째, 예수님께서는 그 성전에서 매매하는 자를 그냥 두세요. 그냥 두시고, 그냥 두십시오. 절대 때리는 건 안 됩니다. 때리는 건 안 되고요. 그냥 두세요. 2번 예수님이 매매하는 자를 뒤집어 엎으시고 그곳에서 가장 먼저 하시는 게 이 맹인과 저는 자, 다리가 아픈 자를 치유하셨어요. 자, 교회는 뭡니까? 사람들이 잘못 알고 있어요. 교회는 누구나 병든 자, 연약한 자, 안 되는 자, 불가능한 자, 완전히 실패한 자, 또 가진 자, 성공한 자, 누구나 올 수 있는 것이 성전이에요. 근데 그 유대 종교 사상에서는 이 부족한 자들을 가지고 저주받은 사람처럼 여겼어요. 나는 되는데 저 사람은 안 되는 자처럼 여겼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성전에 들어가서 가장 먼저 한 것이 안 되는 자들을 치유하셨어요. 여러분, 이 언약을 붙잡으시기 바라요. 이 언약을. 세 번째 이제 예수님께서 막 길을 가는데 이제 후대들이 나옵니다. 후대들이 여호와 하나님, 나사렛 예수 나의 구원자 막 하면서 소리를 지르니까 이 대제사장들과 선지자들이 이 아이들을 보고 굉장히 노합니다. 근데 예수님이 16절에 말씀하시죠. 어린아이와 젖먹이들이 입에서 나오는 찬미를 온전하게 하셨나이다. 이것을 너희들이 읽어보지 못했느냐라고 대제사장과 선지자들에게 얘기해요. 우리가 치유해야 되는 것은 후대예요. 후대. 이 후대의 언약이 정확하게 성전 안에서 회복되어져야 돼요. 근데 우리는 자꾸 우리의 수준대로 이야기합니다. 시대는 지나고 그 병들은 더 심각해집니다. 근데 자꾸 이 성전이 치유가 아니고 자꾸 무언가 매매하고 우리의 생각과 마음에 뭔가 성공과 재물과 이 기준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어요. 지금 대부분이.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 그리스도의 언약이 지금 내 마음과 생각 속에 있는 이 성전에서 치유가 되어져야 돼요. 이게 예수님이 가장 먼저 그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하신 사역입니다. 그리고 이제 무화과 나무를 통해서 비유하세요. 무화과 나무를 통해서 비유를 하시는데 어떤 비유를 하십니까? 예수님이 그 예루살렘 성전에 나오셔서 이제 가실 때에 시장하셔서 무언가를 좀 먹고자 하세요. 근데 그때 이제 무화과 나무가 옆에 있습니다. 그래서 무화과 나무를 먹고 그 무화과 나무에게 말씀하시죠. 첫 번째 19절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내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라는 말씀의 능력을 행하십니다. 말씀의 능력을 행하세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이 무화과 나무가 완전히 시들어 버려요. 그걸 보고 제자들은 마치 무슨 마법처럼
여깁니다. 그래서 주님 어떻게 하셨습니까? 우리가 이것을 할 수 있습니까? 라고 물어봐요. 여러분, 그 가운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얘기하시냐? 너희가 기도할 때에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어느 정도로 받냐? 너희가 기도하면 저 산을 들어서 바다에 있으라 하면 바다에 있는다 라고 하셨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산을 가지고 들어서 옮길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걸 깎을 수는 있죠. 지금 과학이 발전해갖고 기술이 좋아져서 깎을 수는 있어요. 그렇죠? 깎고 평탄하게 하고 이걸 없애는 것은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산을 들어서 옮길 수 있는 것, 산을 들어서 바다에도 옮길 수 있다라고 하셨어요. 여러분, 이건 불가능한 일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말씀의 능력과 기도의 능력을 말씀하세요.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라고 하셨어요. 여러분, 이 영적 개인화가 지금 시작돼야 돼요. 목사님이 농담처럼 하는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정말로 이제 대학, 이제 여러분 직장, 이 시기 때 이게 준비 안 되어지고 이 패턴이 여러분 삶 속에서 체질이 되어지지 않으면 문제 올 때마다 흔들려요. 정말입니다. 이제 보세요. 내가 진짜 문제를 통해서 말씀을 딱 찾고 언약을 붙잡는 그 습관과 체질들이 지금 되어져야 돼요. 이 개인화가 지금 되어져야 돼요. 그래서 목사님이 이번 한 주 사역을 하면서 또 많은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 렘넌트들 이제 좀 개인화를 집중해야 될 시기인 것 같다라는 마음을 하나님 주시더라고요. 우리 교사분들이 마찬가지입니다. 교사분들도 우리가 렘넌트들 도와준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이 개인화가 되어지지 않으면 자꾸 흔들립니다. 자꾸 사람 앞에 사람 행위 보고 흔들리고 이 말 보고 흔들리고 저 상황 보고 흔들리고 계속 흔들립니다. 그때마다 우리가 흔들려서 되겠습니까? 우리가 정말 이 말씀과 기도에 개인화가 시작되어져야 돼요. 그래서 좀 형식적이더라도 목사님 좀 여러분 부탁드려요. 여러분 뭐 스케줄러도 지금 작성하시고 하는데 이제 좀 내가 붙잡은 말씀, 내가 하루를 시작하면서 붙잡은 언약의 말씀, 좀 소통이 필요한 시간표가 온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미션 하나 더 드리면 우리 중고등부 카톡방에 이 개인화, 내가 붙잡은 하나님의 말씀 오늘 하루 시작하면서, 그리고 내가 붙잡은 기도, 그리고 여러분의 스케줄, 이게 조금 목사님은 좀 소통이 되어지고 목사님이 여러분 놓고 기도하는 부분으로 좀 인도받아야겠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미션입니다. 내일부터 우리 렘넌트들은 내가 붙잡은 언약의 말씀, 또 기도, 여러분이 매일매일 작성하셔서 좀 올려주세요. 올려주시고 여러분의 특별한 스케줄, 학교 이후의 스케줄이나 만남 이런 것들을 좀 놓고 같이 기도하면서 목사님도 좀 인도받고자 원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 교사분들도 도전하셔야 돼요. 도전하셔야 되고 이 부분을 가지고 어떤 형식이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형식과 틀은 당연히 필요한 거예요. 그 시스템화가 되기 위해서. 그것이 뭐 복음을 아닙니다. 절대 아니에요. 저도 그 시스템 안에서 참 많은 고민이 있었어요. 내 이렇게 그냥 해도 될까? 아닙니다. 그거 사단이 주는 생각이에요. 지속해야 돼요. 지속. 계속 언약과 말씀과 기도를 지속해야 돼요. 이것을 여러분이 이번 주부터 미션으로 붙잡고 좀 도전하시기 바라요. 이 무화과 나무를 통해서 제자들에게 말씀과 기도가 치유다라는 것을 이제 말씀하셨어요. 네 번째 뭐냐? 이제 예수님의 권위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이 권위는 뭐냐? authority라 그래요. 영어로는 하늘에서 내리는 이 권세라고 이야기하죠. 이 제사장들과 이 선지자들이 이 예수님에게 시비를 겁니다. 아니 네가 뭔데 여기에 들어와서 말씀을 전하고 성전에서 말씀을 선포하고
왜 사람들에게 이렇게 영향을 주냐라고, 그 권세는 누가 줬냐라고 물어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되려 그 사람들에게 물어봐요. 그렇다면 너희들이 내 말에 대답한다면 내가 그 권위가 어디서 나온지 말해주겠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어떤 질문을 하냐, 그 세례 요한에 대한 이야기를 해요. 세례 요한 여러분 아시죠? 예수님도 그 세례 요한에게 이제 세례를 받으셨어요. 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에게 안수를 받고, 또 그 당시 예수님과 같이 제자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이 세례 요한. 근데 그 세례 요한의 세례는 어디서 왔느냐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세례 요한이 하는 세례가 도대체 누가 준 권세냐, 이 세례가 어디서부터 시작되는 것이냐 라고 물어봅니다. 하늘로부터냐? 아니면 사람으로부터냐? 이렇게 물어봐요. 그래서 이 대제사장들과 선지자들이 고민해요. 만약에 내가 하늘로부터라 하면 이 사람을 죽였거든요. 헤롯 왕이 죽였어요. 헤롯 왕.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되냐? 많은 문제가 될 것 같아. 또 사람에게서 주어졌다 하면 이 사람을 따르는 무리들이 굉장히 이제 일어나고 쿠데타 일어날 것처럼 여겨지는 겁니다. 그래서 뭐냐? 대답하지 못해요. 대답하지 못합니다. 두 번째 뭐냐? 그래서 그때 예수님이 두 아들에 대한 이제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자, 너희의 생각을 말해보라 라면서 두 아들에 대한 비유를 말씀하시는데 뭐라고 말씀하시냐? 내가 아들이 있는데 그 두 아들에게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 하는데, 첫째 아들은 가겠다 하고 가지 않았어요. 두 번째 아들은 가지 않겠다 하고 뉘우쳐서 갔습니다. 그러면 누가 더 맞느냐라고 물어봐요. 당연히 둘째 아들이겠죠. 당연히 둘째 아들이다. 왜냐? 둘째 아들은 본인이 가지 않겠다고 했지만 뉘우친 자예요. 여러분, 이걸 붙잡아야 돼요. 권위는 어디서 나오냐? 권세는 어디서 나오냐? 나의 죄악과 나의 문제를 뉘우칠 때 그리스도의 언약이 정확하게 성취되게 돼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실수해요. 우린 무너집니다. 근데 그 언약 안에 그 잘못된 것들 안에 완전히 무너지느냐, 아니면 그것 통해서 정확한 그리스도 언약 붙잡느냐, 이게 하나님이 주신 권세예요. 권세는 뭐냐? 그래서 정확한 언약 안에 있는 자는 문제 와도 다시 서게 됐어요. 하나님 힘을 주시기 때문에. 그래서 뭐라고 기록되어져 있냐? 너희들은 세례 요한의 말씀을 듣고도 뉘우치지 아니하였으나 세리와 창녀, 여러분 창녀가 뭔지 아세요? 성을 파는 사람들이에요. 술집에서 성을 팔고 하는 사람. 이건 부끄러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 세리와 창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천국에 들어갈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굉장히 충격적이죠. 내가 율법을 잘 지키고 예배를 잘하고 하는 사람보다 세례 요한의 말을 듣고 믿음을 뉘우친 자가 먼저 천국에 들어간다 그랬어요. 이게 그리스도 언약이에요, 여러분. 내가 살아온 배경, 삶, 이전의 모든 것들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고 보여줘요, 목사님은.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언약으로 치유되어져 이것을 잘못된 것이라고 뉘우친다. 그때 하나님은 모든 권세를 주시게 돼 있다. 다섯 번째, 오늘 비유가 많은데 이제 포도원의 농부예요. 이제 포도원의 농부에 대한 비유를 들어요. 자, 주인이 타국을 갔어요. 주인이 타국을 갔을 때 내가 가지고 있는 이 포도원이 있기 때문에 농부들을 바깥에서 이제 일할 수 있도록 데리고 옵니다. 그 농부들이 이제 수확 때가 되니까 타국에 갔던 주인이 그 포도원에 가서 수확된 것들을 걷어오라 라고 이야기해요. 근데 그 수확대의 종들을 그 농부들이 죽입니다.
그걸 듣고 이 주인이 자기 아들을 보내요. 이번에는 자기 아들을 보내서 어떻게 합니까? 그 수확대에 수확된 것을 가지고 오라고 합니다. 근데 그 농부들이 이 종과 아들을 죽여요. 왜냐? 지금 여기 있는 재물이 너무 많거든. 육신적으로, 물질적으로, 포도원에 있는 물질들이 너무 많거든. 근데 예수님 뭐라고 얘기하냐? 당연하죠. 주인이 보낸 이 종들과 아들을 죽인 자는 모든 것들을 빼앗긴다라고 돼 있어요. 이건 무슨 말이냐? 여러분이 가진 것과 육신과 성공과 육신적인 것 때문에 그리스도를 놓치게 되면 당연히 모든 것을 빼앗기게 돼 있어요. 그래서 43절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 하나님의 나라를 빼앗기고 그 나라의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다른 거 다 양보해도, 배려하고 여러분 좀 나눠줘도 이 그리스도의 언약은 절대 놓치면 안 돼요. 이 그리스도의 언약.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것들이 다 들어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라요. 그래서 결론이 뭐냐? 오직 그리스도여야 돼요. 오직 그리스도. 이 오직 그리스도만이 회복되어지는 개인화에 계속 여러분 도전해야 돼요. 개인화. 그래서 뭐냐?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계속 여러분이 이 그리스도의 언약을 회복하는 한 주, 또 미션을 도전하는 한 주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언약 안에 그리스도를 회복하게 하시고 이 그리스도를 통하여 참된 증인으로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그리스도가 모든 문제 해결자라는 사실을 알고 믿고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